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고 이문호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주셨는데 오늘 아드님하고 따님들이 오셨어요. 이따가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45회 사무총회가 2주 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로님들께서 그 당회에서 강경찬 안수집사님, 김선교 안수집사님을 장로 피택 후보자로 세워서 이번 사무총회 때 투표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이 교회에 좋은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제가 지난 종교개혁주일부터 5가지 솔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추수감사가 지나서 오늘 이제 2개 남은 거 오직 그리스도, 다음 주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란 2개의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제들이 중보자가 된다고 했고 성자 숭배 또는 성물 숭배를 통해서 구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고 마리아를 인류 공동의 대속자 또는 공동 중보자로 추앙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을 앉혀놓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 로마 캐톨릭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신 건 그 반석이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 반석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천국 열쇠의 주인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회 안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말하기를 베드로의 수익권을 주장합니다. 수익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서 베드로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일한 것이고 로마 캐톨릭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고 또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교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교황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믿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말하죠.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래서 그는 사도들의 으뜸이며 세계 주교단의 단장이고 로마 주교자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순교로 축성된 성자이기 때문에 전체 교회의 수장권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교황이었던 레오 1세는 로마 주교는 모든 주교들의 수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교만이며 지옥에 이르는 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1073년부터 교황이 되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세계적인 신정정치를 확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개혁을 위해서 성경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오늘날도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죠.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사제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제들에게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을 했고 사제들의 독신 제도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이미 했던 사제들은 아내를 겉으로는 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또 다른 일들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것은 축적과 또는 부도덕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은 사제들을 임명하는 서임권을 쟁취하면서 주교들을 교황에 충실한 신하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교황이 마음대로 정하니까 그 안에서 제대로 자기가 자리를 잡으려면 교황에게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제들은 교황의 말에 복종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세 교황제의 황금기를 누렸던 안노첸시오 3세라는 교황이 있습니다. 그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된 것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명칭까지 붙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교황인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한 것이죠. 그는 성경에 근거도 없는 화채설을 교리화시키기 시작했고 교황권 강화를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시키면서 교황 스스로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며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톨릭은 성인과 성물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그랬지만 중세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본 적도 거의 없었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내 손에도 쥐어져 있고 집에도 두세 권의 성경책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건 손으로 직접 필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합하면 창고 하나 정도 가득 찬 크기였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전부 다 본다는 건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교황청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장차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고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걸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사람들은 심판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좀 두렵지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기쁨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 그럼 마음에 좀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또 부탁을 해서 자기들의 기도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한 행위들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마리아 숭배는 성인 숭배로 이어지고 또 성물 숭배, 유골까지도 숭배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예배와 공경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했고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 공로를 많이 쌓아두면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에서 당하는 그 수많은 정화의 기간, 고통의 기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고행과 금식, 성지순례, 성인들의 유골이나 유물을 숭배하는 인간적인 공로를 쌓는 행위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공로 사상이 죄를 사해주고 인간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로마 캐톨릭의 구원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충분하지 않아. 흔히 그렇잖아요. 예수만 믿어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내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고, 연옥에서 정화기간의 과정을 거쳐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 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성인이나 그들의 유골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거나, 또 그러면 성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선한 공로가 있고 그 남은 것들은 교황들이 이렇게 면죄부나 면벌부를 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연옥교리였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죄를 사제나 목사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제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참회를 하면 엄격한 금식, 그리고 기도, 성적인 금욕, 또는 공개적인 수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참회는 죽기 전에 한 번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121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그러한 것들은 최소 1년에 한 번씩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사제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고 공식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죄해주는 어떤 특권 아닌 특권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고, 그들이 마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의 죄를 목사에게가 아니라 사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제들이 갈취하면서 성도들의 죄까지도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것까지도 사제들이 특권으로 소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고해소라는 곳에 사제와 이제 죄를 회개할 사람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죠. 신부와 신자가 얼굴은 보지 않지만 이렇게 양쪽에 있죠. 고해성사는 자기의 죄를 성찰해서 낱낱이 스스로가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끝인데, 고해성사는 그렇게 발견된 죄를 하나님이 아닌 신부에게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신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런 죄를 졌으니 이러이러한 것을 벌을 받아야 한다. 뭘 가르쳐주면 그것으로 자기의 속죄를 하는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신자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상한 사면권, 그런 것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장합니다. 고해성사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권세를 받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죄권을 위임받았고, 교황은 베드로에게 위임을 받았고, 또 사제들도 위임을 받았으니 가능히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켈빈이 말하기를 그것은 세례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한 거죠. 여러분도 세례받기 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억지로 깨맞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들은 말하기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그것은 서로 고백하라 그랬지 일방적으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한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죄 용서받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분이엘 신학교의 최덕성 박사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은총을 받는 수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구원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하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마리아를 끼워 넣어서 성사위일체로 만들었다라고 그 최 박사님은 주장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원죄도 없다. 자범죄도 없다.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교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도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지요. 마리아가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1962년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마리아는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교리를 진리로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이름이 명백하게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 2장 12절에도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에 요셉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러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원죄 없는 마리아라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에 이른 아침에 지방에 인사부 모임이 있었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교회 주차장에 노란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앞에 글씨가 써 있어요.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 그리고 교육 선교 수녀의 부설 바다의 별 유치원. 이 바다의 별 유치원은 불광동에 있는 성당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문구에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라고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했고, 마리아를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우위에 두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더 높은 자리까지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1225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때 출생을 했죠. 아퀴나스가.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는 불멸에 영원히 주입되었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했고,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는 마리아가 원죄에 오염 없이 아이를 잉태했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됐다라고 말했고, 1962년에 바티칸 공회에서 마리아는 평생에 죄의 온갖 더러움이 물들지 않은 평생 무죄서를 주장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할 뿐이죠.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트는 말하기를 마리아의 구원 협력서를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구원의 중보자가 된다고 말했고,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을 겪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마리아가 구원 사역의 임무를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변호자이시며 원조자이시며 협조자이시며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은 사람은 번뜩 생각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변호자,
원조자, 협력자, 중보자, 이 말은 성령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리아를 마치 성령님과 동등한 위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녀가 구원 사역을 행하고 다녔다라고 말을 하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신성 모독이고 그리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주장합니다. 1950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마리아는 죽는 순간에 승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녀였던 하나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친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에 들어 올림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하늘의 여왕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탈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성도들이 마리아 조형물 앞에서 촛불을 켜놓습니다. 마리아상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십자가 성호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를 올리고 절하며 기도하며 무언가 자기들의 구할 바를 아뢰죠. 자기들도 모르게 마리아를 신격화를 만들었고 마리아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마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복된 여인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할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고 그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그녀는 고백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완벽한 순종을 했던 거룩한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로 숭배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상 숭배, 성물 숭배, 성인 숭배를 인정합니다. 일제 말에 일본의 신사 참배에 적극 협력하고 인정한 것은 천주교였습니다. 중국의 공자 숭배와 한국의 조상 제도를 허용한 것은 천주교였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독립운동가였던 유림의 지도자, 유교죠. 김창수 선생님 묘소에서 제물을 바치고 몇 차례 큰 절을 올리고 술을 따라 바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천주교 사제이신 문규현 신부는 국토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삼보일배 행사 출범식이 불교의 신원사 중학단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산신령 화상을 향하여 불교 승려들과 함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절은 천주교 사제들이 사제 서품을 받을 때 바닥에 바짝 엎드리거든요.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제물과 술잔을 바쳤습니다. 천주교인들은 템플스테이에 참석해서 불교의 108 참회기도문을 외우고 불상을 향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절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